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회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에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오.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오.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오.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던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지침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을 계대혼인으로 아내로 맞이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이었죠. 여기서 계대혼인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형제 중에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었을 때 남은 형제나 친족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 법이었죠. 현대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자 남겨진 여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율법을 가져와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7번이나 남편을 잃는 여인의 이야기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참으로 무서운 무관심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하물며 남편으로 함께하던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세상을 떠났다면 떠나보낸 남겨진 이가 어떤 슬픔과 상실 속에 살았을지 그 삶의 고통과 무게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에게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하나의 논리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 상실, 눈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논쟁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여인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이 낱낱이 밝혀져야 했던 여인의 수치심 따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함정을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7번 남편을 잃은 여인은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도구로 이용하곤 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그 상상 속 이야기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7번 남편을 잃은 여인의 꼴은 그 부활 이후에 더 우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부활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논리를 사두개인들은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계대 혼인 제도로 7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을 여럿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도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보고 들었겠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잔인한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번 주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교까지 하고 와서 서울 유학을 해보니 이따금 출몰하는 강화 바다의 해파리처럼 독을 품은 애들이 천지야.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힘든 마냥 나쁜 것들이 너울대. 내가 괴로워야 내가 산다는 막무가내의 아기들이 말이야. 저는 이 표현이 참 나쁜 사람들을 참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괴로워야 자신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의 아기들이었습니다. 그 아기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여인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잔뜩 독을 품고 어떤 이들을 어떻게 괴롭힐지 살피고 있는 해파리 같은 존재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예수님은 결혼 제도의 지속성이나 계대 혼인에 대한 문제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세계,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세계 자체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관계의 질서가 달라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보다 자유로운 존재들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럼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살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서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반응하고 있는지,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지고 희생하고 있는지, 그것이 성서가 사람들을 살아있는지 혹은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런 논리에서라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고통에 반응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상처를 논쟁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뜻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과 질서의 문제가 더는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처럼 막무가내의 악의를 가지고 질서가 중요하다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사랑을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막무가내의 악의밖에 없는 잿빛 죽음의 세계에서 사랑으로 더 자유로워지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다른 율법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율법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자신들을 편들었다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그 말 뒤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대답을 논리적으로 옳은 말로만 받아들입니다. 변화는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사랑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잡아먹을 대상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울타리, 자기 계산 속에서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는 율법학자들처럼 말이죠. 그런 태도에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옳은 말로 정리하고 감탄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태도는 당시 율법학자들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사회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점점 더 어려운 사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 7월 한 달 동안 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군사 충돌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어서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유아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륜교회라는 대형 교회에서 방송실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끔찍한 사건들, 정말 절망적인 사건들이 가득한 한 주였죠. 이런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택배를 시킬 것이고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것이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섬김에 지쳐가는 모습들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한계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결핍되어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폭력적인 문화와 언어 그리고 구조를 멈추는데 작은 걸음을 내딛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친 이들의 짐을 어떻게 하면 같이 들어줄 수 있을지 마음을 품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들은 당연히 완전한 사랑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세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위인으로 여겼어요. 믿음의 위인으로 여겨서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이전 역사간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 조상 중에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말로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사랑했다고 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루이라고 몇 번씩이나 속였고, 또 다른 아내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에서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삭은 편애로 자녀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평생을 속이는 삶으로, 계산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인물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만으로도 이렇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이 선언이 이렇게 들립니다. 위대한 너네들의 선조의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룩해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에 있어 쉽게 포기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요. 생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요.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오늘 본문 속 사두개인은 부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제대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꼭 그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고통에 반응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려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부르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애쓸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많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동안 사랑받다가 잊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 사랑이면 충분하다. 모든 사랑의 충동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랑으로 돌아간다. 사랑을 위해서는 기억조차 필요하지 않다. 산 자들의 땅과 죽은 자들의 땅이 있고 그 둘을 잇는 다리가 바로 사랑이다.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오직 사랑만이 의미를 지닌다. 오직 사랑만을 선택하며 오직 그 사랑만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